지난 주일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이긴다라고 하는 문장을 소개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이긴다. 눈치 빠른 분들은 보고 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다 같이 외워서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를 지켜주신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살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를 크게 두 기둥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는 지혜이고 하나는 능력입니다. 하나가 뭐라고요? 또 하나는 지혜는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는 게 지혜죠. 능력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를 더하시는 게 능력입니다. 지혜와 능력입니다. 그동안 몰랐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고요. 그동안은 엄두를 못 냈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순종해서 도전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으로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마다 몇몇 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픈 사람이 뻘떡뻘떡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벌어지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100점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중에서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능력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고 우리가 일상에서 보통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100번 중에 한 번 정도는 초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 가운데 오늘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되는 능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면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질 것이고요. 또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사랑하지 않았었는데 성령께서 너 그 사람 사랑해야 되라고 알려주실 수 있고요. 주실 때도 있고요.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사랑하기 싫은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미움을 떨쳐내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미워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어느 경우에도 성령님은 너 저 사람 미워해, 죽일 만큼 미워해도 돼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지난 주간에 저희들은 깜짝 놀랄 사진을 한 장을 봤습니다. 아주 예쁘게 생긴 여자 청년의 23살짜리 정아묵이라는 아이의 사진을 봤는데 23살이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23살 손 좀 한번 들어볼래요? 자매들 가운데? 네, 저 정도 나이예요. 있을 자매 나이예요. 근데 무섭잖아요.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그 인터넷으로 만난 어떤 친구를 집에 쫓아가서 준비한 흉기로 죽이고 무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난도질해가지고 가방에 넣어서 강에다 버렸다가 체포가 됐어요. 그게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살인하고 싶었습니다. 살인해 보고 싶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뉴스가 하나가 또 따라왔죠. 지난 5년 동안 고등학교 졸업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지난 5년 동안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은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과 단절돼서 살아갔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 먹는 게 좋고 혼자 자는 게 좋고 혼자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모이고 교제하는 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귐과 모임의 그 교회의 기초가 세워질 때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 교회는 해 아래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사람을 사귀는 것을 거부한다면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는 성령 받은 자들을 하나로 모으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이야기를 읽었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성령이 베드로를 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변했어요. 성령이 없을 때와 성령이 충만히 받을 때 전과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죠. 전에는 사람이 싫고 사람이 무섭고 세상이 무서워서 숨어있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밖으로 뛰어나가서 세상 안으로 들어갔고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38절 베드로가 대답하되 여러분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세요. 그러면 선물을 받을 거예요. 무슨 선물을 받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겁니다. 이 선물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면 39절 보시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에 있는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것은 너희들만 주는 게 아니라 먼 데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전에는 멀리 있던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교회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저는 목사로 살면서 함께라는 말과 같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아마 그리스도의 정신을 요약할 수 있다면 함께와 같이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식당 가서 음식을 먹으면 따로 국밥보다는 전골을 시키는 걸 훨씬 좋아합니다. 서양 친구들은 그걸 되게 뭐라고 하더구만요. 어떻게 한 그릇에 숟가락을 같이 넣고 그것도 전골에 찌개에다가 먹을 때 숟가락을 그냥 먹는 것도 아니고 입에 넣어서 쪽 빨아가지고 청소 깨끗이 해가지고 전골 냄비에 넣어서 먹는 모습을 보고 서양 사람들은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그렇게 먹었다. 지금도 먹는다. 근데 이렇게 먹었다고 그래서 죽은 사람 한 명도 못 들었다. 따로 먹는 것보다 같이 어울려서 막 먹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우리 학창시절 가운데 가장 기억 남는 장면이 있다면 저는요, 학창시절 가운데 가장 기억나는 장면, 1등에서 상 받는 장면은 절대 아니고요. 대신에 점심시간에 도시락 까먹는 게 제일 기억에 납니다. 도시락 까먹던 기억이 제일 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그 걸레 빨고 세수하라고 쓰라고 이제 교실에 이렇게 플라스틱 대약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따로 구분해 놓고 필요할 때 썼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솔직히 말하면 3시간쯤 끝난 다음에 잽싸게 밥을 먹습니다. 거기다가 밥을 다 넣고 반찬 다 넣고 비벼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형제들과 같이 살아갈 때 제일 잘 먹었던 게 비빔밥이고 지금도 비빔밥을 좋아합니다. 근데 비빔밥을 혼자만 비벼 먹는 게 아니라 여럿이 같이 양푼에 비벼 넣어서 한 숟가락씩 떠먹는 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게 싫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에는 같이 먹는 거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국밥보다는 전골찌개를 훨씬 좋아하는 세대를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따로 머물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아무개라는 자매의 경우에도 보면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고서 혼자 있다가 어쩌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5년 동안에 통화 기록도 거의 없고 문자 보고 받은 것도 거의 없다고 그렇게 5년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혼자 생각에 한번 해보고 싶어, 사람 한번 죽여보고 싶어가지고 책방 가서 사람 죽이는 책을 사가지고 공부를 하고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그걸 준비해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가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여러분 보셨습니까?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 집에 가서
여행 가방 캐리어를 가지고 오면서 춤추듯이 오는 그 모습이 정말 마귀 악마가 또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소풍 가는 아이처럼, 외국 여행 가는 아이처럼 아주 덩실덩실 춤추듯이 걸어오는데 정말 기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은 사랑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믿음이 없고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따로 있는 것을 좋아하고 차별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하신 적이 한 번 있었죠.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알려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 또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무슨 기도가 그래요? 이 말을 우리가 쉬운 말로 바꾸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저는 쟤네들 같이 찌질이가 아닙니다. 쟤네들보다 제가 훨씬 잘난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쟤네들과 다른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쟤네들과는 어울리기 싫어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셨고 같이 밥을 먹으셨어요. 아니,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얘기를 했는데 이 십자가의 능력을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메시지가 있죠.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제가 읽어 나갑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들을 그리스도 예수가 그 피로 가깝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까요? 전에 너희들이 멀리 있었지만 서로 안 좋은 사이였지만 멀리 있던 너희를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가깝게 만들어 주셨어요. 14절. 그는 예수님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뭐를 만드셔서?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심지어는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혀있는 담까지도 자기 육체로 허물어 주셨어요.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자, 15절도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어 사용되어집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16절로 넘어가서 봅니다.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둘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여러분 지금 제 뒤에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보이십니까? 십자가는 사람이 달리기 딱 좋게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개신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형상이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비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셨고 무덤에 갇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저렇게 만듭니다. 어느 종단은 거기에 주님을 이렇게 못 박은 채로 그냥 장식하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에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저 십자가에 오른쪽과 왼쪽에 이쪽과 저쪽에 원수된 걸 하나로 만드셨고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우리 둘이 아버지께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둘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와 너가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성령께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양원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 1950년대에 활동하셨던 목사님이신데 3남 3녀를 두셨죠. 그런데 그 중에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잃었습니다. 그 공산군에 연루되어 있던 사람들이 체포해서 총살을 해서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가슴 아프게 살아오던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9가지를 올려드려요. 9개의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그 중에 6번째, 우리 아들들 미국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더 좋은 나라로 데려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오후에 박 권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달려갔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다음 주면은 집에 가실 거라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그 가고 싶었던 집에도 못 가고 천국 갔네요. 그러더니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집보다 천국이 훨씬 낫죠?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들 미국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더 좋은 나라로 불러가셔서 너무 감사해요. 6번째 감사 제목이에요. 7번째가 더 클라이막스죠. 7번째 감사 제목을 아십니까? 자기 아들 둘을 총을 쏴서 죽인 그 녀석, 원수,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원수를 복음을 증거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해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 손영원 목사님이 그 안재선 씨를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냥 아들로 한번 불러준 게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데리고 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아들 둘을 죽인 녀석을 용서하는 거는 글쎄요,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안 보면 되니까. 그런데 아들 둘을 죽인 녀석을, 원수를 자기 아들로 불러서 아들아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 뭐 도와줄 게 있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보통의 정신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안 할 것 같습니다. 미리 경고하지만 누가 제 아들이나 제 손주의 이빨을 부러뜨리면 제가 3개를 뽑을 겁니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인데 손영원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그걸 보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에 목회하던 교회 청년을 지도하고 있을 때에 현아묵이라는 청년 회장이 있었어요. 이 청년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제가 회상하는데,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자매하고, 저도 봤습니다만 자매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매가 중학교 때 정신병원에 몇 달 입원한 경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치료가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심한 중압감을 받으니까 속에서 이게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시어머니하고 같이 쇼핑을 하러 다니다가 물건을 고르는 게 너무 힘드니까 갑자기 시어머니한테 막욕을 했어요. 발칵 뒤집혀졌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을 취소하기로 명령을 내렸는데, 그 말을 들은 이 청년이 저희 집에 밤 11시가 넘어서 찾아왔어요. 덕통 같은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대답해 줄 말이 없어요. 저만 해도, 저 같아도 결혼하지 마 그러게 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쌍욕을 막 그렇게 퍼부을 수 있을지요. 그리고 어떻게 아내로 맞이하고 며느리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참을 울던 이 친구가, 목사님 아무래도 정리해야 되겠죠? 라고 처음에 말을 꺼냈는데 시간이 좀 가면서 조금씩 말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더니 점점점 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목사님, 제 마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같이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같이 살아요. 잘 살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께서 사랑해야 될 사람을 알려주시고 사랑하는 방법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의 방언을 하고 혹은 뭐 대단한 능력이라고 떠들어댄다 할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물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닐까요? 밑 빠진 독에. 성령은요, 사람이 좋아지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을 받는 우리들은 사람이 좋아지고 어울리는 것이 좋아지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밥 먹는 게 좋아지는 거예요. 물론 같이 어울려가지고 엉뚱한 데 놀러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참 중요한 거고, 근데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같이 예배한다는 것, 함께 예배한다는 것. 오늘 오후에 우리는 2차 모둠을 하지 않습니까? 이 모둠이란 말이 참 좋아요. 저는 모둠이란 말이 그냥 쉽게 쓰는 말일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표준어더라고요. 모둠이라고 하는 말은
학교에서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이 대여섯 명씩 짝을 이루어서 엮은 모임을 모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뜻, 모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있는 모임을 모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그룹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 쓰는 말로 하면 동아리라는 말씀도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동아리는 뭐 다른 거 하는 것 같은데 모둠은 모인다는 뜻이 훨씬 더 강해요. 함께 모여 같이 하는 것이 모둠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서 너희들이 좀 더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어라는 말을 하죠. 당신들이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어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단서를 제공합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하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으로 하는 사랑, 이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면 그 사랑하는 방법을 깨닫게 됐다면 그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언하건대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누군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은 빨리 가서 화해를 하고 다시 와서 예배해라. 이 말을 우리가 그대로 인용한다면 예배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는 싫어라고 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성령의 역사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사랑하라고 하실 때 사랑하고요. 성령께서 더 많이 사랑하라고 하면 더 많이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